지난주에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성경기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종말의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낙심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이 유대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그러면 자기 권세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로마의 재판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막강한 제국의 재판장이 이 속국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 그의 재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믿고 감정에 치우치고 내 눈에 이익이 되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뇌물이라도 좀 받으면 관심을 보이는 이 전형적인 부패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관할하는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소외된 자들을 말씀할 때요, 주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멀리 타국에 와서 삶의 기반이 없이 종으로 살거나 혹은 하루 풍부삭수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보호자가 없는 또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대개 경자력이 없고 직업을 구할 수 없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도 무시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이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콧대 높은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들어줄 리가 없죠. 과부의 말을 재판장이 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전해 듣고 아예 만나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다고 해도 건성으로 들었는지 어쨌든 별로 흥미없는 얘기였습니다. 과부는 속이 타고 마음이 간절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매달리는데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지루해하기만 합니다. 따분하게 듣고 있던 재판장은 그냥 알겠다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돌려보내는 것도 일이에요. 아니 돈도 안 되고 솔직히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이 자꾸 와서 억울하다 하니까 이제는 지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냥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찾아오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라.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나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재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아서 해결을 하려고 번거로워서라도 계속해서 괴롭힐까 봐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들으면요, 저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가서 못 살게 굴면,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면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줘야 돼.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들어주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과부는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을까?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대면해 봤다면, 재판장을 한번 딱 만나봤다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 얘기 흔쾌히 들어주고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겠구나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 그 자체로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지위가 높으면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보고 낮으면 업신여깁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겁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졌으면 대단하게 보고 많이 안 가졌으면 무시합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굽신거려야 할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롭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은 이런 부패한 재판장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부가 맞이하는 현실은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매정한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달라고 기껏 찾아갔더니 재판장마저도 없는 사람 무시나 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과부가 직면하고 있는 낙심의 상황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과부는 지금 당장 삶을 포기하고 단념해도, 이런 세상에 낙심해도 단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는 재판장마저도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이런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재판장의 인격, 사람 됨됨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요, 재판장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정당하게 써야 할 법을 믿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의미상으로 법적인 호소를 해주세요. 법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당하게 재판해 주세요. 이 여인의 호소는 지금 재판장에게 내 편 들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 편 들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희박해 보이는 이 정당한 판결이어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추궁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도 이 과부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 법적으로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뭔가를 요구했다면요, 아예 과부에게 찾아주지 말라고 힘이 실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과부의 탄원을 계속해서 뿌리치지 못하고 재판장이 오히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과부가 법에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대로 판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찾아오니까 성가시고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장은 현실에 불이한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현실에 아주 적응이 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되는 걸 찾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또 나한테 이득이 될 사람, 이걸 기가 막히게 잘 구별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치는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과부는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정당한 판결을 믿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가 의로워서 법대로 판정해 준 것이 아니고 번거롭고 성가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법대로 해주는 것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워서라도 정당하게 판결해 주는 일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버티다가 싫은데 버티다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실 이유가 있겠느냐. 당장 들어주시지.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8절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이 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고 현실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만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이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있기나 한 것이냐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판장의 권력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재판장의 권력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판장이 과부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늘어놓는 핑계와 윽박지르면서 누리려고 하는 그의 권력보다 그럼에도 의로움에 호소하고 있는 여인의 부르짖음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불의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때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가 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광야 허허벌판이에요.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까 산 아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행복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다니요. 그러면서 아무도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세상에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낙심이라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기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현실에 한번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기겁을 했습니까?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대야 자기가 사는 건 줄 알고 3번이나 모른다 그러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되면 꼼짝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기겁이에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했더라면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두 강도와 그리고 베드로까지 해서 4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도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제자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기겁을 하고는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두려워서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지를 못했는데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아셨죠. 제자들도 다 도망갈 것이라는 걸. 제자들도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사건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 실패의 순간들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런 제자들의 두려웠던, 나서는 자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혹시나 그때처럼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두려워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지진이 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살 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믿는 자들마저도 흔들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흔들리는 사람들만 있을까 봐, 믿는 자들이 다 불의한 세상에 한눈이 팔려서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고 있으면 어쩌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다잡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서 절망케 하려고 달려들어도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